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원래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에 읽는 성서 일과는 9절에서부터 21절 전체의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는 9절과 17, 18절 그리고 21절 내용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읽을 텐데요. 우리 한어권이 먼저 읽고 영어권이 한번 읽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7, 18절 읽고 그리고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Love must be sincere. Hate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17,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눠가며 저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이기는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앞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경고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며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2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의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 기준 등에 순응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오직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권면하고 경고하면서 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또 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주위에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 우리 주위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 또 갈등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 이념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들의 소식들이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또 범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각자의 그 자국의 이익만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많은 국가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외부적인 불안함 때문인지요. 개개인의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인 불안함과 분노,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미국 땅도 그렇고요. 우리가 자라왔던 고국인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요즘 사건, 사고들 참 많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또 새로운 신조어처럼 흉악범죄, 이러한 내용들,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것도 혐오범죄,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며 참으로 안타깝고 불안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여 악하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 혹시 결핍되어져서 아니면 잘못된 사랑, 그릇된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 삶과 우리 세상이 이러한 악으로 팽배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감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와 상관 있는 가까운 누군가만 사랑하고 이러한 잘못된 사랑이 과하다 보니 그리고 넘치다 보니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타인들에게는 불편함과 고통으로 더 나아가 폭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겉면으로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읽었던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를 이기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원래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전체의 단락인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여야 할 사랑의 두 가지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로부터 21절까지인데 외부인에 대한 사랑의 삶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 간의 서로의 사이에서의 사랑은요. 10절, 11절,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하고 있고요.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요, 단순한 개념, 이념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지침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으로 언급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내용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봤었을 때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하되 지극한 애정으로 나누어 사랑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 지극한 애정이라는 이 단어와 표현이 원래는 가족 간의 사랑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되 가족들 간에 느껴지는 지극하고 끈끈하고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표현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사랑하죠.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징글징글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지극한 애정이 애증이 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극한 애정만으로는 분명 애증이라는 자리에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으리라라는 감히 생각해 보는 그러한 내용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요,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사용되던 표현인데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어떤 슬로건들 많이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가정은 가정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 간의 사랑이 가족과 같은 그런 어떤 지극한 애정만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냥 우리 가족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지극한 애정만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과연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또 단서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셨는데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읽어가면서 '아 그렇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우애만으로는 우리 안에 건강한 공동체 또 질서적인 공동체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깨지고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감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제시됐다라는 겁니다. 가족같이 사랑하되 가족같이 지극한 애정으로 사랑하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기에 먼저 하라. 쉽게 이해하기 하는 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선을 지키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분이 나보다 조금 더 잘나서요? 아니면 뭔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요.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상대방의 개인적인 인격과 능력에 의한 능력에 근거하여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존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린다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지극히 가족들과 같이 애정 있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서로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위더스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은요. 주님을 숨기는 일에 근면함으로 성령과 함께 열심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은 복음으로 인한 환난을 참고 기도함으로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 아까 잠깐 읽어드렸는데 성도들의 품은 것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성도 간의 공경을 먼저 살피고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격려함으로 함께하라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13절에서 공급하다라는 표현이죠. 공급하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 원어로는 코이노네오라고 합니다. 코이노네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렇게 비슷한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네노라는 이 단어의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진 내용이 공급하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주다, 기부하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주는 것도 중요하고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함께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건면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함께함, 공급함으로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귀한 은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함께 하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셔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교제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서 잘 못하는데요. 특히 남편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많이 서운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무언가 이야기할 때 내 편이 아닌 남의 편 아니면 남의 편도 아니고 너무 맞는 얘기하심으로써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서로 간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 함께함, 마음을 함께하고 또 위로를 함께하고 격려를 함께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코이노네 노네오의 함께함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외부인에 대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들을 보시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고요. 원수가 공경에 처해 있거든 돌보고 도우라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솔직하게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어렵습니다.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요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이들의 악한 일을 정말 딱 봐도 이거 악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내용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저린 일들로 인해서 또 버림받아 봤다라고 한다면 그 버림받아 본 그 경험으로 인하여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몇 주 전에요. 저희가 성서일과 본문으로 새벽 나누던 내용 가운데 구약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가 이 요셉이라는 한 명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은혜 베푸심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요. 어떤 분과 요셉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요셉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죠? 풀려갔는데, 노예로 풀려갔는데, 또 종살이를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또 인정도 받고, 또 꿈을 해몽하는 일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그거 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먼 타국에서의 총리의 자리에까지도 이르게 되고, 참 큰 은혜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은 요셉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만 한다면 혹시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면 만약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형제에게 미움을 사서 버림받고 또 뭐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을 위하여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봉사했는데 여주인을 범했다라는 어떤 누명과 오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풀리지 않는 어떤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분노,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형통한 삶을 허락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혹시 살인마가 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그랬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랬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이 족장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 족장을 통해서 족장의 어떠한 일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요셉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 라는 생각,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에 한 획을 긋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죠. 받은 대로 갚아주려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도 내가 갚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잠깐 요셉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버지 야곱과요 형제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내려온 형제들을 한눈에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총리의 그 높은 자리에 또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 분명히 요셉을 형제들이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런 요셉으로 생각했던 형제들의 기억에는 요셉은 벌겨벗겨져서 버림받은 인물로밖에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지금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앉아 있기에 형제들이 감히 그 이방 땅에 와서 총리 앞에서 이야기할 때 총리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알아볼 수도 없었겠지만 이 이야기를 읽어가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사람은요, 그거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요, 형들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요셉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먼 타국 애굽에 와서 정탐하는 자들로 너희들이 왔다라는 이러한 어떤 오해를,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일을 꾸며서 형제들을 시험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하며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을 볼모로 잡겠다. 이러한 어떤 요셉의 형들을 향한 시험에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그제서야 지금까지 우리가 버렸던 요셉, 우리가 옷을 벗겨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버려버렸던 요셉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제서야 이제 뉘우치고 기억하게 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보복과 복수를 사랑으로 극복하며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증오와 그
마음에 어떠한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보복과 복수를 사랑으로 극복하기만 하면,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 부끄러움을 일으켜서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야기할 때처럼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요,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외부인들을 향한 사랑.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 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이타적 사랑,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또 외부인들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사랑으로서 악을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심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때로는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고 있잖아요. 성도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죠?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이런 표현 많던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성도로서 주적은 사단 아닙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주기도 하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아니면 여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사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서는 사랑으로, 또 용서와 화해와 용납함으로 서로 안아주고, 또 서로 하나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그 이기는 사랑으로 악과 그 죄악된 것을 이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가를 부르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사랑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으시고, 이기는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를 용납하거나 누구를 주의 사랑으로 품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이기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